오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전도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자, 전도자라고 할 수도 있죠. 특히 이방 국가를 위해서, 이방 도시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일에 있어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했던 거죠. 자기처럼 유대인이고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전도의 루틴이, 선교의 어떤 그 방식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떤 도시에 가든지 어떤 나라에 가든지 무조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해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만큼 자기의 민족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혹자들은, 선교사들은 그냥 외국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게 아니죠. 사실은 바울도 보면은 자기의 민족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방 나라에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지만 이방인들을 또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전도자죠.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또 청년 이럴 때 캠프가 막 활성화가 됐고 막 이럴 때 캠프에 가기만 하면 선교사로 좀 사명을 받고 나갈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래요. 항상 캠프마다 그래요. 제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 나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때 마음이 하나님을 잘 믿은 거겠죠? 나는 국내에서 만약에 해도 국내에서 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게 거기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선교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선교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많은 수가 못해요. 하나님이 그때 저의 뜻을 받으셨나 봐요. 기도를. 선교를 못하게 하십니다. 못 나가게 하세요. 맞습니다. 못 나가게 하는 거 맞습니다. 언젠간 나가겠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국내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하니 나는 안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사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탈리아 남부의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바울이 있었던 이때부터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그 협곡같이 되는 이 만 사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곳이어서 무역이 해상 무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항구 도시가 굉장히 발달했다.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은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고 떠돌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또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였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다 누굽니까? 디도 유스도를 만나가지고 이 디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복음을 또 듣고 또 성도가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8절 이전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한 거고, 어쨌든 이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많이 또 이렇게 복음을 받고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잠깐 와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와서 뭐 관계를 잘 못 맺고 그냥 여러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세워진 이 성도들, 그리고 잠깐 있다 한 3개월 있다가 딱 떠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1년 반 동안 있다가 내가 또 복음 전하고 다시 와서 니네를 또 방문할게. 이게 다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애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분량으로 보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더 막 애정이 있을 것 같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은 2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이 사도 바울이 원했다고요. 1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던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있고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들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애정을 보이면서 내가 너희 감사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백성들이 다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이렇게 두드려봤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 고마운 것을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감사라는 게.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끔 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어쩌면 자식들도 내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감사의 대상이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고민해봐야 될 정도로 명확한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끔 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다른 감사의 내용들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눈 감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자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죽음의 얘기를 하면 좀 슬프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권사님이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어요. 뭐 심장에 좀 이상이 있으셨던 분이긴 하지만 주무셨다가 아침에 눈을 못 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어나서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키셨구나 라고 감사해야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함 주신 거 감사해야죠. 우리가 돈 못 버는 사람들인데 돈 벌 수 있는 거 감사해야죠.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 다른 사람들 감기 걸리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건강하구나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인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이 문안인사를 드리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소수대네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보면 이 소수대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회당장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거예요. 개종.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다.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교회 아주 극적인 예로 낙산사에서 뭐 이게 불공을 들였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 다녀. 뭐라고 말 안 하거든, 잘.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낙산사에서 직원 못 갔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유대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즉시로 행정적인 거, 뭐 직업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 막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로마인들에게 핍박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소수대는 그런 상황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또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서 완전히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아주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수대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것들 다 옛 것들 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 이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버리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성경의 곳곳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변화되기 전에는 공문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쫓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난 유대인이다.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어떤 아주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자부심이 있었던 그 사람이 법적으로 공문 받아가다가 가서 체포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체포 안 된다? 돌로 쳐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상황인데 자신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났더니 자기가 그 맞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였는데 비방당하고 박해당하고 폭행당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이런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됐어요? 내 뜻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몇 해 전이죠. 10년 전쯤 됐으니까 신사도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지금도 사도다. 사도라고 불러야 된다. 막 이렇게 했었던 그리고 막 어떤 신비한 그런 것들을 막 일어나게 하고 막 그랬던 신사도 운동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별로 신사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원어로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원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예요. 이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그 당시에 황제나 군주를 대신해서 위임을 받고 일정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파견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대사를. 우리도 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는 그 대사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였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도예요. 가룟 유다가 사도에서 죽은 후에 다시 뽑힌 마띠아도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도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대리자잖아요. 대리자. 무엇을 하는 대리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재희 목사님은 신사도를 또 지금도 사도라고 불러야 되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리해서 그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던 그 상황에 그 자기의 신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전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제 친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돈 벌어서 그 돈 내고 자기가 맞으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참 슬프죠. 자기가 스스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에 써요. 잡혀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뛰어나게 권세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로 나를 부르심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삶이, 이 대리자의 삶이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이 삶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전에 내 모습이 어땠든 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감사를 말하는 감사의 이유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이방 도시의 열악한 영적 전쟁터에서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만 그저 단편적으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절 말씀처럼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양양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양양중앙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또 우리 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귀한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우리 양양중앙교회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죽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나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 1초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양양중앙교회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는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별거 아닌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전서를 읽어보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귀한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양양중앙교회에 다니는 그분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한 자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양양중앙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면 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너 함께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저를 보낸 거예요. 제가 잘나서 이곳에 와가지고 뭔가를 좀 해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너도 이곳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 뜻을 좀 이루어보자, 같이 이루어보자, 이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어렵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대도조세영 아시죠? 대도조세영이 대도라고 이렇게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둑놈 조세영이죠. 도둑놈. 죄송합니다. 욕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도둑 조세영. 이 조세영이 도둑질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감옥에서 성경을 막 읽다가 심적으로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해서 서세원이 나온 그 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요. 서세원 얘기까지 나오네요. 목사가 된다. 왜 목사가 됐을까 모르겠는데, 목사가 돼서 잘했으면 돼요. 잘했으면 괜찮은데,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을 해요. 한국에 와서도 또 도둑질하다가 잡혀요. 죽었죠, 그 사람. 근데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조세형은 변화됐다고 자기 목사한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사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성도잖아요. 성도는 변화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이건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바꾸어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또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또 바꿔야죠. 이 바꾸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바꾸지 않는 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서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바꾸지 않는 게 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안 바꿔요. 다시 돌아가요, 그쪽으로. 이 조세형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나는 한 7번 얘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칭찬받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그 생각 읽지 못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77에 49, 490번만 용서하면 되지? 다이어리에 체크하고 용서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네 목숨이 달려있는 그때까지 용서하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생각나야 돼요. 나는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걸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요? 잘 겪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세히 들여보십시오. 나를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행동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건 세 번역이고요.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면 가장 좋지만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성도답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성도답게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에 감사했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녔고 아덴 지역이거든요. 그쪽이니까 아테네 지역. 아덴 지역이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수사학 말하는 수사학이 그 당시에는 가장 뛰어났던 그런 인정받던 그런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달병가들이 막 나와가지고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철학 얘기하고 말만 하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도 잘했고 지식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뭐 어느 정도 어중이 떠중이 아니었던 얘기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이것도 상당히 참 굉장한 일인 거죠. 헬라 철학이 만연했던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기다려서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까? 네. 재림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하나의 마지막 하나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지켜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래서 이 재림 때문에 많은 이단들도 생기잖아요. 다미성교회가 대표적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다미성교회 청년 때 일원이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다리는데 안 돼요. 예수님이 안 와. 휴거가 안 돼. 그런 거죠. 그 이장님이라는 자는 적금을 들었는데 뉴스 이런 다큐멘터리 아시잖아요. 적금을 들었는데 만기일이 예수님 재림한 한두 달 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또 늘어놓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조금 있다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와요? 예수님 오는 날짜를 좀 말해주세요, 목사님. 몰라요. 안타깝지만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재림 인대합니다. 그러면 제 이단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관심 두지 마세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림, 창조 이런 것을 믿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우리 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림의 때가 오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돼요. 굳건히 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그래, 나 그냥 믿어서 천국 간다니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로 살지만 안 된다는 거죠. 왜 순교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사셨을까? 왜 손영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을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고 말면 살 수 있는 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요,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견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신앙적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로서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가장 사랑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했고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말로도 폭행하고 이랬던 사람들 괴수였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사도, 대리자,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그 복음을 살아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